안녕하세요. 느린 밤 잠드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밤 우리가 함께 거닐어 볼 곳은 기이하고도 아름다운 옛 이야기, 김시습의 금오신화입니다. 이승과 저승의 경계를 넘어선 애틋한 사랑, 그리고 현실과 꿈이 몽환적으로 얽히는 신비로운 밤의 기록들. 창백한 달빛 아래 호련히 나타난 영혼들의 슬프고도 아름다운 이야기가 오늘 밤 여러분을 깊고 아득한 꿈결 속으로 안내할 것입니다. 하루 동안 짊어졌던 현실의 무거운 짐들은 저 서늘한 밤바람에 모두 날려보내고 이제 현실의 시간은 잠시 멈춘 채 신비로운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여러분의 편안한 수면을 위해 이야기가 시작되면 화면은 천천히 어두워져 고요한 휴식으로 안내합니다. 이제 복잡한 생각은 모두 내려놓고 눈을 감으세요. 가장 신비롭고 애틋한 금오산의 깊은 밤으로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금오신화 만복사저 포기. 전라도 남원의 양생이라는 젊은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일찍이 부모를 여의고 아직 혼인도 하지 못한 채 만복사라는 절의 동쪽 방에 머물며 홀로 거처하고 있었지요. 그의 방 밖에는 배나무가 한 그루 있었습니다. 마침 바야흐로 봄이 되어 배꽃이 흐드러지게 피어나니 마치 옥으로 깎아 만든 나무의 하얀 은가루가 소복이 내려앉은 듯 눈부셨습니다. 달이 밝게 떠오르는 밤이면 양생은 그 배나무 아래를 서성이며 낭랑한 목소리로 시를 읽곤 했습니다. 한 그루 배꽃만이 외로움을 달래주지만 휘영청 밝은 달밤을 홀로 보내긴 괴로워라. 젊은 이 몸 홀로 누운 호젓한 창가로 어느 곳에 고운님이 퉁소를 불어주는가. 외로운 비취새는 짝을 잃고 홀로 날아가고 짝 잃은 원앙새는 맑은 강물에서 논이는데 네 집에서 기약이 있어 바두가를 두드리는가. 밤 깊도록 등불로 점치며 시름 속의 창에 기대네. 시를 다 읽고 났을 때였습니다. 호련히 허공에서 신비로운 말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대가 진정 좋은 짝을 얻고자 하거늘 어찌 뜻을 이루지 못할까 근심하느냐. 그 소리에 양생은 마음속으로 몹시 기뻐하였습니다. 그 이튿날은 마침 3월 24일이었습니다. 고을의 풍속에 이날이 되면 남녀가 만복사에 모여들어 부처님과 탑에 예를 올리고 각자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비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사람들의 발길이 모두 끊기고 사위가 고요해지자 양생은 소매 속에서 저포를 꺼내어 부처님 앞 탁자 위에 던지며 말했습니다. 제가 오늘 부처님과 저포 놀이를 한판 겨루고자 합니다. 만약 부처님께서 이기신다면 제가 법연을 베풀어 공양을 올릴 것이 없고 만약 제가 이긴다면 아름다운 여인을 얻어 제 평생의 소원을 이루게 해주시옵소서. 축원을 마친 양생이 저포를 던지니 과연 양생이 이겼습니다. 그는 기뻐하며 부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결코 헛된 말씀을 하시지 않으니 부디 제게 하신 약속을 저버리지 마옵소서. 그러고는 탁자 아래의 어두운 그림자 속에 숨어 들어가 가만히 동정을 살피며 기다렸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호련히 한 아름다운 여인이 불당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나이는 15, 16쯤 되어 보였고 두 갈래로 따아내린 머리와 얌전한 자태가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와도 같았습니다. 여인은 부처님 앞에 향을 꽂고 3번 절을 올리더니 이내 구슬피 흐느끼며 길게 탄식했습니다. 그리고는 품속에서 축원문화를 꺼내어 불단 위에 바쳤습니다. 그 글의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아무 동네에 사는 하씨 여인이 세종께 아릅니다. 지난날 변방의 수비가 무너져 왜구들이 쳐들어왔을 때 해마다 봉화가 타오르고 눈앞에는 칼날이 번뜩였습니다. 사람들은 들판으로 도망치고 살림으로 숨어들었으며 저 역시 부모님과 떨어져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다행히 연약한 몸의 정조를 지켜 외딴 들판에 몸을 의탁할 수는 있었으나 깊은 시름과 암담한 한 속에서 홀로 밤을 지새운 지 어언 3년이 되었습니다. 가을 이슬과 겨울 서리를 맞으며 찢어지는 가슴을 안고 흐느껴 울었고 봄꽃과 가을달을 볼 때마다 끊어지는 애간장을 달래며 아득해할 뿐이었습니다. 이 한 목숨은 구름과 같고 외로운 발자취는 가랑잎처럼 더덥기만 합니다. 부처님, 부디 자비를 베푸시어 이 불쌍한 목숨을 가엾게 여기시고 은밀히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저의 이 붉은 정성을 받으시어 한시바삐 이승의 업보를 끊게 해주시옵소서. 축원을 마친 여인은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소리내어 울었으니 마치 삶을 놓아버리려는 듯 애처로웠습니다.
탁자 아래에 숨어 이를 지켜보던 양생은 치밀어 오르는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조심스레 밖으로 나가 여인을 달래며 조용히 말을 건넸습니다. 낭자, 불단 위에 받친 축원문은 어찌하여 쓴 것입니까? 양생은 여인의 축원문을 보고 기쁨이 얼굴에 넘쳐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낭자는 어떤 분이시기에 홀로 이런 밤에 이곳에 오셨습니까? 여인이 대답했습니다. 저 또한 사람인데 어찌 의심하고 괴이하게 여기십니까? 낭군께서는 그저 좋은 짝을 얻으시면 될 뿐 굳이 성씨와 이름은 물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어찌 그리 일의 앞뒤가 뒤바뀌었습니까? 당시 절은 이미 퇴락하여 승려들은 한쪽 구석에 머물고 있었고 불전 앞에는 오직 행랑채만이 쓸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행랑 끝에는 아주 좁은 판잣방이 하나 있었는데 양생이 여인을 이끌고 그곳으로 들어가니 여인도 조금도 꺼리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그곳에서 서로 정을 나누며 밤을 보냈는데 그 모습이 여느 사람들과 조금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윽고 한밤중이 되어 달이 동산에 떠오르고 창가에 나뭇가지 그림자가 비칠 무렵이었습니다. 호련히 바깥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려오자 여인이 물었습니다. 누구냐? 혹시 내 시녀가 온 것이 아니냐? 그러자 밖에서 시녀가 대답했습니다. 예, 아가씨, 평소 아가씨께서는 중문을 나서지 않으시고 몇 걸음도 걷지 않으셨는데 어제 저녁 우연히 밖으로 나가시더니 어찌 일이 늦도록 돌아오지 않으셨습니까? 여인이 말했습니다. 오늘의 일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하늘이 돕고 부처님이 보호하셔서 한 훌륭한 낭군을 만나 백년해로 하기로 하였다. 부모님께 고하지 않고 혼이 나는 것은 비록 예법에 어긋나는 일이라 하나 일이 기약 없이 만나 즐거움을 누리게 된 것은 평생의 기이한 인연이 아니겠느냐. 어서 우리 집으로 돌아가 자리와 술과 과일을 가져오너라. 시녀가 명을 받고 돌아가 뜰에 술자리를 차리니 때는 바야흐로 새벽 4시 무렵이었습니다. 차려놓은 상과 그릇들은 소박하고 무늬가 없었으나 술과 음식의 향기는 결코 인간 세상의 맛이 아니었습니다. 양생은 마음속으로 기이하게 여겼지만 여인의 말과 웃음이 맑고 아름다우며 몸가짐이 여유롭고 우아하였기에 필시 귀한 집안의 처녀가 담장을 넘어 밥마시를 나온 것이라 생각하고 더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술잔이 돌자 여인은 시녀에게 노래를 부르며 술을 권하게 하고 양생에게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옛 곡조만 부를 줄 아니 청하건대 낭군께서 친히 시 한 수를 지어 흥을 돋우어 주심이 어떠하옵니까? 양생이 흔쾌히 응하며 이내 시 한 수를 지어 시녀에게 부르게 하였습니다. 차디찬 봄바람에 비단 적삼은 얇고 타오르는 향로 앞에서도 애간장은 끊어지네. 저무는 산엔 먹구름이 짙게 깔리고 외로운 이부자리에 짝 없이 누워 피리만 부노라. 덧없이 흘러가는 세월이 아쉽기만 하여 마음속 깊이 시름만 가득하네. 등불은 깜박이고 은병풍은 짧은데 홀로 눈물 지으며 뉘에게 속마음을 털어놓으리. 기쁘다. 오늘 밤 훈훈한 봄바람이 불어오니 오랜 세월 품어온 천고의 한을 깨뜨리네. 나지막한 노랫소리에 은술잔을 기울이며 지난날 외로운 객창에서 잠 못 이루던 날들을 떨쳐버리네. 노래가 끝나자 여인이 애틋한 기색으로 말했습니다. 지난날에는 인연이 어긋나 옛 약속을 잃었사오나 오늘 이곳에서 다시 만나게 되었으니 어찌 하늘의 다행이 아니겠습니까? 낭군께서 만약 저를 버리지 않으신다면 끝까지 아내의 도리를 다하겠사오나 만일 제 소원을 저버리신다면 영원히 구름과 진흙처럼 떨어져 다시는 만나지 못할 것입니다. 양생은 이 말을 듣고 가슴이 벅차오르며 답했습니다. 어찌 낭자의 말씀을 따르지 않겠소? 그러나 여인의 태도가 왠지 예사롭지 않아 양생은 속으로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어느덧 달은 서쪽 산봉우리에 걸리고 외딴 마을에서는 닭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찰의 새벽 종소리가 울리며 희미하게 날이 밝아오려 하자 여인이 시녀에게 말했습니다. 아이야, 자리를 거두고 먼저 돌아가거라. 2년 따라 왔다가 2년 따라 사라지니 어디로 가는지 알 수가 없구나. 그리고는 여인이 양생을 보며 말했습니다. 인연이 이미 정해졌으니 함께 손을 잡고 가시지요. 양생이 여인의 손을 잡고 마을 길을 지날 때 울타리에서 개가 짖고 길가에 사람들의 왕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행인들은 양생이 여인과 함께 가는 것을 전혀 보지 못한 채 그저 양생에게만 물었습니다.
양생은 아침 일찍 어디서 돌아오는 길인가? 양생이 대답했습니다. 마침 만복사에서 술에 취해 자다가 옛 친구의 집으로 가는 길이네. 아침이 되자 여인은 이슬이 촉촉하게 맺힌 풀숲 사이로 양생을 이끌었는데 그곳은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거친 길이었습니다. 양생이 물었습니다. 어찌하여 사시는 곳이 이토록 험합니까? 여인이 대답했습니다. 외로운 여인의 거처가 본래 이렇답니다. 두 사람은 마침내 계령동이라는 곳에 이르렀는데 들판은 쑥대밭으로 덮여 있고 가시덤불이 하늘을 찌를 듯했습니다. 그곳에 작지만 매우 아름다운 집이 한 채 있었는데 여인이 양생을 맞이하여 함께 안으로 들어가니 이부자리와 장막이 어젯밤 차려놓았던 것처럼 아주 단정했습니다. 양생은 그곳에 사흘 동안 머물며 평생의 기쁨을 누렸습니다. 시녀는 아름다웠으나 영악하지 않았고 그릇들은 깨끗하였으나 화려한 무늬가 없었습니다. 양생은 마음속으로 이곳이 인간 세상이 아닐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지만 여인의 정이 워낙 깊고 두터워 다시는 자기 집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윽고 여인이 양생에게 말했습니다. 이곳에서의 사흘은 인간 세상의 3년과도 같습니다. 낭군께서는 마땅히 집으로 돌아가 생업을 돌보셔야 합니다. 여인은 이별의 연회를 베풀었습니다. 양생이 슬퍼하며 물었습니다. 어찌 이리 이별이 빠르단 말입니까? 여인이 답했습니다. 다시 만나 평생의 소원을 다할 것이니 오늘 이 누추한 곳에 오신 것도 필시 전생의 인연일 것입니다. 이웃과 친척들을 만나보심이 어떠합니까? 양생이 허락하자 여인은 즉시 시녀에게 명하여 네 이웃을 불러 모으게 했습니다. 첫째는 정씨, 둘째는 오씨, 셋째는 김씨, 넷째는 유씨였습니다. 이들은 모두 귀한 집안 출신으로 여인과 한 마을에 사는 친척이자 처녀들이었습니다. 성품이 모두 온화하고 풍치가 예사롭지 않았으며 글에 밝아 저마다 이별을 아쉬워하며 시를 지어 읊었습니다. 정씨는 구름 같은 머리채를 쓸어 올리며 탄식하듯 읊었습니다. 봄밤의 꽃과 달, 두 사람의 고운 자태, 봄날의 시름을 안고 세월 가는 줄 몰랐네. 비익조처럼 나란히 날지 못함이 한스러우니 쌍쌍이 푸른 하늘을 춤추며 날아보았으면 한바탕 봄날의 심사는 이미 속절없고 적막한 빈산에서 몇 밤이나 지새웠던가. 연약하고 애교 넘치는 오씨가 이어서 읊었습니다. 해마다 제비는 봄바람에 춤추는데 애간장 끊는 봄마음은 헛되이 되었네. 한층 누각이 푸른 산속에 있고 열리지 가지 끝엔 꽃이 붉게 피었건만 인생이 나무만 못함이 한스러워 젊은 나이 방명함에 눈물이 맺히네. 단정하고 엄숙한 김씨가 앞에 시들이 너무 비루하다 꾸짖으며 낭랑하게 읊었습니다. 맑은 흥이 다하지 않아 아직 돌아갈 수 없으니 새로운 말로 새 노래를 지어보네. 몇 년이나 티끌 묻은 구름머리를 지녔던가 오늘 사람을 만나 환하게 웃어보네. 이 신성한 경계를 인간 세상의 가벼운 이야깃거리로 떨어뜨리진 마세. 마지막으로 소박하고 옅은 화장의 유씨가 옅은 미소를 지으며 읊었습니다. 아씨는 이제 낭군과 짝을 지었으니 하늘이 정한 인연의 정이 깊고 향기롭네. 월아노인이 이미 금슬에 붉은 실을 묶어주었으니 이제부터는 기러기 불빛처럼 서로를 마주하리라. 여인이 그 시에 감동하여 자리에서 일어나 화답했습니다. 좋게도 한마음으로 쌍쌍이 매듭을 맺었으니 둥근 부채처럼 버려진다며 맑은 가을을 원망치 마오. 양생 또한 글에 능한지라 그 시들의 고상함에 탐복하며 즉시 시를 지어 화답했습니다. 인생의 만남은 정녕 인연이 있으니 모름지기 큰 잔을 들어 취토록 마셔보세. 낭자는 어찌하여 가을바람에 둥근 부채처럼 버려질 거라 가벼운 말을 하시오. 세세생생 배필이 되어 꽃 앞이나 달 아래에서 서로 논일어 보세. 술자리가 끝나고 서로 헤어질 무렵 여인이 은그릇 하나를 내어 양생에게 주며 말했습니다. 내일 부모님께서 보련사에서 저를 위해 제를 올리십니다. 만약 저를 버리지 않으신다면 길가에서 기다리셨다가 함께 절로 가 부모님을 뵙는 것이 어떠합니까? 다음 날 양생은 약속대로 은그릇을 들고 길가에서 기다렸습니다. 과연 큰 귀족 집안에서 죽은 딸의 대상을 치르기 위해 수많은 수레와 말을 이끌고 보련사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길가에 서 있는 서생이 딸의 무덤에 묻어둔 은그릇을 들고 있는 것을 본 부모가 놀라 연유를 묻자 양생은 여인과의 약속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부모가 감격하며 말했습니다. 내게 오직 딸 하나가 있었는데 지난번 왜구의 난리 때 목숨을 잃고 말았소.
미처 장례도 치르지 못하고 계령사 근처에 임시로 묻어둔 채 오늘 대상을 맞아 명복을 빌고자 왔소이다. 그대가 약속한 바가 있다면 내 딸이 올 때까지 기다려주되 부디 놀라지 마시오. 시간이 되자 과연 시녀를 거느린 여인이 사뿐사뿐 걸어왔습니다. 두 사람은 기뻐하며 손을 잡고 절로 향했습니다. 여인이 흰 휘장 안으로 들어갔으나 친척과 승려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고 오직 양생의 눈에만 보였습니다. 양생이 부모에게 여인이 함께 음식을 들자고 한다고 전하니 숟가락과 젓가락 부딪히는 소리가 인간 세상과 똑같이 들렸습니다. 부모는 눈물을 흘리며 양생에게 휘장 곁에서 함께 자도록 권했습니다. 한밤중이 되자 휘장 안에서 여인의 낭랑하고 애틋한 속삭임이 들려왔습니다. 제가 저승의 율법을 어긴 것은 저 스스로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들판에 버려진 채 지내다 호련히 낭군과 3세의 인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가시비녀를 꽂고 평생토록 아내의 도리를 닦고자 하였으나 어찌할 수 없는 업보와 저승의 길이 정해져 있어 즐거움이 다하기도 전에 슬픈 이별이 이토록 빨리 찾아왔습니다. 한번 헤어지면 다시 만나기 어려우니 이별을 앞두고 마음이 처참하여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혼을 떠나보낼 때 울음소리가 끊이지 않더니 문 밖에 이르러 은은한 이별의 노래만 남겼습니다. 저승에 운수 한계가 있으니 참담하게 이별하네. 바라건대 나의 낭군 행여 날 잊지 마오. 남은 소리마저 점차 아득하게 흩어졌습니다. 양생 또한 여인이 귀신인 줄을 알고 더욱 상심하여 여인의 부모와 머리를 맞대고 통곡했습니다. 부모가 양생에게 말했습니다. 내 딸에게 밭 몇이랑과 노비 몇 명이 있으니 그대는 이것을 신표로 삼아 부디 내 딸을 잊지 말아주시오. 다음 날 양생은 희생과 술을 준비하여 여인이 잠든 임시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제상을 차려놓고 통곡하며 지전을 태우고 마침내 정식으로 장사를 지내주었습니다. 그리고 애끓는 제문을 지어 바쳤습니다. 달나라에 사는 아름다운 선녀여, 무산의 비구름 같은 고운 낭자여, 땅은 어두컴컴하여 돌아갈 길이 없고 하늘은 아득하여 바라볼 수 없소. 들어올 때는 소리 없이 황홀하더니 나갈 때는 떠나지 않은 듯 아득하기만 하오. 비록 죽고 사는 것이 다르다 하나 바라건대 이 글에 감응하시기를 빕니다. 그 후 양생은 슬픔을 다하여 밭과 집을 모두 팔아 사흘 동안 계속해서 불공을 들였습니다. 그러자 공중에서 여인의 맑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낭군께서 천도해 주신 덕분에 저는 이미 다른 세상에서 남자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비록 이승과 저승으로 나뉘었으나 참으로 깊이 감사드립니다. 낭군께서도 부디 맑고 깨끗한 업을 다시 닦아 함께 윤회의 굴레를 벗어나시길 빕니다. 양생은 그 후 다시는 혼이 나지 않고 지리산 깊은 곳으로 들어가 약초를 캐며 살았는데 그가 어찌 되었는지는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